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 4장 13절로 22절 말씀 가지고요,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주간 살펴보았던 룻기의 마지막 설교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관련한 설교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상 강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닥친 위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빵집인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자 그는 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하지만 그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버리고 떠나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요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은요 이방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손자 아들 하나 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과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네가 진짜 나오미냐, 나오미 맞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대신에 자신을 마라, 쓰다 라고 부를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쓰죠. 인생은 씁니다. 분명히 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인생은 참 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인 이시 기뽀르 하일,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결혼으로 열매 맺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둘 사이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는 보아스와 룻은 물론이고 나오미와 동네 여인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의 이야기는요 해피엔딩 중에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룻기를, 이게 그냥 끝이라면 룻기를 과연 성경에 수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고난당했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난다면은 과연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실 이 이야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룻의 이야기는요, 그들도 몰랐지만 저자만 알고 있는 더 큰 이야기,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의 이야기는요, 룻의 저자조차 몰랐던 놀라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록된 거죠. 이 깊은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범신론, 자연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 세계에 하나님의 분명히 숨길과 손길이 깃들어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멀찍이서 그냥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잘 돌아가나 보자라고 관망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섭리로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요, 사사기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강력한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게리 필립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평안과 만족으로 옮겨놓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다. 나오미는 공허함으로 시작했고 이생의 안정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이생에서 목적의식을 갖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결국 그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믿을 수 있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요,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나오미의 상태가 이제는 기쁨과 희락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여기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지무지하게 쓰디쓴 섭리를 맛보고 허락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더 달콤하고 좋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그저 당연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이야말로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매일 밥 숟갈을 들어서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책 제목이 뭐예요? 룻이잖아요. 그럼 주인공 당연히 룻이겠죠. 하지만 이 룻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나오미에서 시작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오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 선인 거죠. 첫 번째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찬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몇 가지, 한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도 아는 거죠. 할랄, 할렐루야 할 때 쓰여지는 단어죠.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라. 테일라 또는 야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여성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던 이 찬양은요,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바라크가 원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축복. 그렇죠,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라크는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축복 주시는 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무릎을 꿇고 축복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을 손을 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게 바라크라는 동사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요, 누구에게 무릎 꿇냐면요, 여러분 영화나 영화 촬영을 시작할 때라든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 보면 뭘 해요? 우리나라는 고사를 하죠. 고사를 지내는데 누구한테 절해요? 무릎 꿇어요? 돼지머리에다 무릎 꿇어요. 돼지머리에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돼지머리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 재밌지 않습니까? 화성을 가는 이 시대에, 달나라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돼지 머리에 무릎 꿇고, 그것도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 콧구멍에다 돈 많이 꽂으려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꽂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 자리에는 이런 악한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 가운데, 세상 물질에, 심지어 돼지 머리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인들은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자는요, 보아스예요, 아니에요? 나오미한테 보아스를 주셨어요? 그럼 이거 족보 완전 꼬이죠. 나오미한테 보아스를 안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업물을 자는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와 딸 같은 며느리, 7 아들보다도 완전한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인 루색에서 얻은 아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래요. 한마디로 여기서 기업물을 자 리디머는요,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구세주예요. 한마디로 그 아기가 누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나오미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바로 보아스와 루색에서 나온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15절입니다. 여인들은요, 그 아이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죽어가던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고 나오미의 노년의 그녀를 돌봐줄 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나오미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마치 친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듯이 키웁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와 나오미가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하나도 안 섞였어요. 한마디로 말해 완전히 누구예요? 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가 자신의 손자인 것처럼, 심지어 더 나가서 사람들은 그가 네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으로 엮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엮인 관계가 바로 이것이고, 바로 고엘 제도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을 실행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고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엮여진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들이 짓는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주로 엄마가 많이 짓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아주 셉니다. 센 언니들이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야, 나오미 씨, 이거 가만 보니까 얘를 오벳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오벳. 근데 오벳이 뜻이 뭐냐면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서번트.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 왜냐면요,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 아시죠?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인데요, 아마도 그 오벳이라는 단어는 오바댜의 축약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이 이름,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지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이라는 이름에 보아스도 룻도 그리고 나오미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영국, 잉글랜드 아시죠? 저도 되게 무식했는데요. 영국은 그냥 영국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물론 4개로 된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합쳐진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같은 관계입니까? 하고 지난번에 왔던 영국 선교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했더니 한국과 일본 같은 관계래요. 그래서 만약에 웨일즈가 한국이랑 축구를 하면은 잉글랜드 사람들은 누굴 응원해요? 한국을 이기라고 응원한대요. 그리고 잉글랜드와 한국이 축구를 하면 웨일즈 사람들은 한국 이기라고 응원한대요. 어쨌든 한국은 좋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런데 그 웨일즈 지역에 예전부터 왕가에 내려오는 표어가 있는데 왕족에 내려오는 표어가 이거래요. 나는 섬기노라. 나는 섬기노라. 여러분 왕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림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서번트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것이죠. 종이에요.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종이라는 거죠. 바로 오벳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의미에 백성들을 섬기는 왕족에 대한 예언이 은근히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완전 행복하죠.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핑크 좋네요. 일부 때는 빨강 이랬어요. 열정적으로 그런 생각인가? 뭐 그린, 핑크 또는 옐로우, 뭐 파란색. 아주 뭐 너무나도 좋고 기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느낌이 아주 마음속에 모든 가정이 심지어 그 동네 여인들까지도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들의 축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축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오미보다 후대 사람인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다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룻기를 읽는 저자들도 그 비밀을 독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야? 이 비밀을 안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가 안고 있는 오벳이 먼 훗날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걸 알았으면 나오미가 동네방네 어떻게 했겠어요? 자랑했겠죠. 김씨, 얘가 누군지 알아요? 얘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랬을 거 아니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오벳 자체로만 기뻐했지, 만약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걸 알았다면 오히려 그걸 더 자랑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고 나오미가 키운 그 아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인 다윗 왕을 낳을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대왕, 흠모하는 대왕의 할머니가 바로 나오미고 룻이고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된 것이죠. 아마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말 안 듣고 속삭이는 그 녀석이 있잖아요.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그분도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이분도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어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우리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축복해 줍시다. 잘 되실 거예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복하고 기쁜 그것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이거 알았겠어요? 내가 다윗 왕을 할아버지가 돼야지, 할머니 돼야지 알고 결혼했어요? 전혀 모르죠.
그들은 그저 사랑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윗 왕을 낳는 일을 일조했다니까요. 그래서 게리 필립스는 다음과 같이 룻기 주석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삶이었던 것이다. 다름없는 삶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하는 게 막 비전, 큰 목표 이런 거 중요하죠. 놀라운 이적.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평소와 다름없는 삶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남아서 봉양하는 것,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 그리고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는 것, 아이를 갖는 것, 그리고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빨래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의 일부분인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부분이래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매우 즐겁고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솔직히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할머니 되는 것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영원한 가치인가?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것도 귀한 가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이 룻기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룻기 저자도 그거는 몰랐어요. 룻기 저자가 자기가 썼지만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본문의 족보 마지막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룻기 저자가 쓴 족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족보는요 사실 그리 흠모할 만한 가치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죠? 살펴볼까요? 오늘 먼저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의 시작이 베레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인데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계속해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계보, 족보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세계라라고 할 때 세계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톨레도시예요. 한마디로 이 톨레도스는 어떤 단락을 만들면서 족보의 계보를 말하는데 창세기 학자들은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를 내용적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한 족보, 여기까지 한 족보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톨레도시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톨레도스는 베레스의 톨레도시래요. 계보래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난 거예요? 유다와 이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베레스예요. 남사스럽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에서 두 번째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몬입니다. 20절에 보면 살몬, 21절 살몬이죠. 살몬은요 누구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 집에 숨죠. 기생 라합과 계약을 하죠. 우리가 여기 여리고를 정복할 때 너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바깥으로 빨간색 리본만 내놓으면은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들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결국에는 그녀가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생 라합과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사실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것도 기생이 라합이 어머니인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결혼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룻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족속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 23장에 의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이 모압 족속의 탄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모압 족속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겨우 롯과 그 두 딸, 그리고 와이프도 나왔는데 와이프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동굴에 숨었어요. 그때 이 딸들의 생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온 세상은 망했고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자 해가지고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두 딸이 아이를 낳죠. 그게 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이 얼마나 괴상망측한 족속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들은 내 형제 족속이니까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 좀 지나가겠습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안 돼 해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서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저주하려고 그러죠. 그때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막 돈에 눈 멀어가지고 저주하러 가려고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봉변당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왜 때려요? 막 이렇게 나귀가 말해가지고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건데요. 여튼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바꿔서 뭘로 바꿨습니까? 축복으로 바꿨죠. 그게 모압이에요. 그리고 또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머무는데 그쪽 지역에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성들을 홀린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다 범죄를 하게 되고 막 그냥 창으로 꿰뚫어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 족속에 속한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가 지난주에 왜 아무개 씨한테 소개할 때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죠? 모압 여자인데 진짜 결혼할 거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사랑하면서. 여하튼 여러분, 이 족보를 보니까 아무리 이게 다윗 왕의 족보이지만 어때요? 완전 진흙탕이죠.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술 좋아하고 다들 기골이 장돼서 힘이 세서 뭐 임꺽정 후손이다 그러는데, 아무리 뭐 의적 임꺽정 후손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콩가루, 속된 말로 콩가루 진흙탕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족보가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룻기 저자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진흙탕 같은 족보에 룻기 저자는 다윗이라는 별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도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와, 이런 진흙탕 같은 지저분한 족보에 다윗 왕이 나온단 말이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런 지저분한 족보 가운데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누가 들어오셔요? 아멘. 바로 별 중에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삼각형 하나, 이렇게 하나는 거꾸로 해가지고 육각 별을 만들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룻기 저자도 몰랐던 이 진흙탕 같은 우리의 톨레도 계보 족보 가운데 다윗과 비교 안 되게 빛나는 별이신, 진흙 속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섭리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지저분한 그 진흙탕 같은 족보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죄악 추성인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계보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 로고스, 우주의 중심적인 의미, 현실을 만들어내는 중심이시고 인류 역사 전체의 결정이시며 태양계를 순식간에 존재하게 만드는 분이 때가 참에 무력한 하나의 점,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작가 G.K. 체스터튼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과 별을 만든 그 거대하신 분이 가축의 거대한 머리에도 닿지 못할 만큼 작은 점이 되셨어요. 그분은 왜 이 더러운 진흙 같은 우리 인간들조차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족보 가운데로 들어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룻기 저자가 쓴 족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똑같아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쭉쭉쭉 가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가 오늘까지예요. 룻기 저자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 뒤에는 몰랐죠. 마태는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도 지저분하죠? 진흙탕이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족보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16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요, 그저 파편적인 시간에 머물 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나오미가 몰랐던 비밀을 룻기 저자는 알고 있었고, 룻기 저자가 몰랐던 더 놀라운 비밀을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적인 시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톨레도, 계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다윗은 유다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우주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자 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픔도 주십니다. 고통도, 만남과 헤어짐도, 슬픔과 기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 버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가슴 아파서 치워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 고통들,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 곧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의 존재 역시도,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도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힘냅시다. 우리의 일상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삶과 존재가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